안녕하세요.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원죄에 관해 생각하는 여기는 유튜브 채널 들풀북수 출판사입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원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뱀이 하와를 거짓 유혹의 말로 꿰는 내용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원죄에 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반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갖고 정확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모두 사탄의 거짓 유혹과 그 원죄의 늪에 또 그 원죄의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보고 듣고 느끼려 하지 않습니다. 또 느끼려고 해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몸과 내면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나님의 영의 분별과 판단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의 질서로 세우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안에 무엇을 또 하나를 주신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유의지,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선택의지를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택의지를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지 않고 뱀에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자기 의지를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된 거죠? 창조 질서가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구속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미 뱀의 말에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든지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멀리하고 스스로 거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인간 편에서 끊겼습니다. 뱀의 거짓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직접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그 나무가시를 먹는 날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되고 반드시 아담과 하와의 영과 육이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해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과 같은 분별과 판단의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 스스로 직접 보고 듣고 느껴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므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면,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행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로 깬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 그렇구나. 눈이 열렸구나. 눈이 닫혔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열렸다고 쓴 건가? 그럼 하와의 눈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던 건가? 아니면 시력이 없었던 건가? 왜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고민으로부터, 물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눈과 귀와 느낌의 분별과 판단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자, 첫 아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시죠. 그래서 구원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불순종과 온전한 순종,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순종하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순종이 뭐가 되는 거죠?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독교인들이 원죄에 관해 바른 이해가 없으면 회개를 해도 여전히 회개할 죄를 짓는 자신. 자신의 마음에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여전히 회개할 죄를 짓는 자기 모습에 여러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죄의 나무에서 나무의 뿌리와 가지는 남겨놓고요. 그 열매만 땄다고 해서 죄의 열매를 다시는 안 맺는다. 쉽게 말하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사과 이제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다 따버렸다. 그러면 사과가 안 나나요? 그것처럼 죄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말라서 죽지 않는 한 그 나무는 여전히 죄의 나무는 죄의 열매를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거짓말을 한다, 살인을 한다, 미워한다 이것은 죄의 원죄로부터 나온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다라고 내가 작정을 해도 여전히 거짓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죄가 내게 맺어지는 거예요. 왜요? 원죄 뿌리를 내게서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는 게 그러한 열매들, 즉 거짓말 안 하고 또 그죠? 살인 안 하고 이러면 믿음의 성도가 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자기를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겨주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원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자기가 자기 몸에 육체의 눈이 보는 대로 육체의 귀가 듣는 대로 자기는 그걸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자기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근데 의인이 되겠다고 거짓말만 안 해요. 살인만 안 해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악은 너희 속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어서 너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정케 하는 것은 너희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의인이 되고자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거는 정말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원죄와 죄에 관해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과 성경에서 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심을 이루었는지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불순종이 무엇인지 정확히도 모르면서 거짓말과 미워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고 믿는 일은, 서울에서 부산에 가고자 고속버스를 타는데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버스를 타고서 앉아서 나는 부산 갈 줄 믿습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깨어서 내려보니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부산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합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지금까지 계속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원죄가 뭘까? 좀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 유혹을 신뢰해서 이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과 귀와 느낌만으로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직접 따서 먹어버린 것.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제로부터는 내가 직접 보니까 내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가 없어지고, 또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게 물어서 그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시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빼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의 시작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인간이 왜 죄를 저지릅니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때문에 욕심이 나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훔쳐야 되고, 그것이 더 나가게 되면 죽여야 되고, 어찌하든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내 눈에 보기 싫은 건 버리려고 하고,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는 오직 나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원죄에 빠져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원죄의 열매 중 한 가지인 거짓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내가 거짓말만 안 하면 의로워진다? 아니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또 내 눈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보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께 묻는 것, 판단을 묻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소리를 듣고자 기다렸어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처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의 관점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가 망하는 상황과 자기 눈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들, 그 두 부류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원죄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하와가 이제 먹고 이제 멀쩡해져서 또 뭐 아담에게도 주고 그래서 쫓겨나고 이 상황이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그래서 원죄가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의 거짓 유혹의 말은요, 많은 것들을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도록 스스로 끌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거짓이라고, 내 말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 말이 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그분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대신에 너도 눈이 있기 때문에 네가 보는 것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하고 같이 싸워. 왜 이렇게 만드냐, 싸우고 이러라고도 안 해요. 응? 여러분, 우리가 뱀이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가장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씀과 아주 친밀하게 같이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보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려고, 감각하려고 항상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서 그분 앞에 부복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이 받고 누리고 뭐 이렇게 사는 삶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고 잘 사는 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축복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 없이 오래 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지금까지 이제 두 편을 들으시게 되는 건데, 들었다면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안에, 그래, 아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 안에도 원죄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찾아내시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너무너무 사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도 그 원죄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직시하고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눈으로, 또 함께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그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내게도 이런 일이 있었나?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물건 살 때. 그렇죠? 물건 살 때. 묻고 사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샀나? 먹고 싶은 것. 묻고 먹나? 하나님, 먹을까요?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지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 기도라도 한번 하고, 아싸, 돈 있으니까 아싸 먹자. 아싸, 아 이쁘다, 아 멋있다, 내가 살만하네, 이 정도면 괜찮네, 그리고 그냥 후딱 사버리는 건가? 아니면 단 한 번이라 살까요? 사도 돼요?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해도 난 요번은 꼭 사고 싶어요. 그래도 미워하지 마세요. 사고 나서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우리 한번 잠깐 멈추고 원죄가 무엇인지 또 그 원죄가 내게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뱀의 유혹은 하나님을 믿지 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걸 믿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야. 우상이란 여과 아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영화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직접 봤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판단을 맡기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귀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이 정확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겠다고.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모든 원죄의 출발은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으로부터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마음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느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네들이 보는 대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로부터 그러면 원죄를 회개하고 내게도 원죄가 있습니다. 주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으로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고 느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럴터니 도와주옵소서. 근데 원죄가 내 안에서 이걸 자꾸 막아갑니다. 그래서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해야지 하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해야지 하면서 놓쳐버리고. 주여, 하나님의 영이요 나를 믿음에 온전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안타까울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찾아야 될 상황에서 찾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울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다음 시간까지의 그 시간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